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옳고 그름,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지식나무 라인이고, 하나는 내주한 영의 인도를 받는 생명 라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가면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관념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나무 길과 그리고 옳고 그름, 선악과의 길을 열어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의 라인에 서 있으면 결국은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안 풀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아놨더라도 생활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옳고 그름의 원칙을 쫓아가면 안 돼요. 정말로 생명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주를 볼 줄 아는 그런 원칙에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에 관한 지식은 배웠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판단은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실을 보면 그 행실이 잘하네 못하네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하느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뭐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길은 무조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생명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생명의 길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 보이는 대로 자꾸 판단하지요.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니 어쩌니 막 그러죠. 그게 옳고 그름이에요. 그게 선이고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악한 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 길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른 길 그리고 선한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요. 오직 여러분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옳고 그름의 원칙을 그분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의 내면을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은 환경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 세계를 봐요. 저도 여러분의 심령을 볼 수도 없고 주어진 환경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봐요.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뭘로? 중심으로. 중심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중심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가 임의로 계속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 저거는 어쩌네 계속 합니다. 그게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은 도저히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은 이럽니다. 저가 지금 지각이 안 열려서 그렇지 앞으로 내가 쓸 보배니라.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인간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쓸 보배니라. 누구 말이 맞아요? 주님 말씀이 맞죠? 근데 여러분 생활 현장에 가면 누구 말이 맞아요? 자기 말이 맞잖아.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 고달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행위적인 것들이.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그럴 때 그 주변에 다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주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일꾼이니라. 사람만 못 깨달았지.
주님은 그를 쓸 일꾼으로 이미 지목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행위를 보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일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은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인지 누가 아냐 이거야. 그럼 빨리 좀 바울같이 좀 깨서 쓰시지.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품을 줄 모르는 여러분이 육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여러분 속에는 육을 뭘로 퍼냅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은 내가 쓸 것이지만 네가 문제다 이러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육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을 자꾸 드러내서 나로 하여금 육의 거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게 하는 과정인지 누가 압니까?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틀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틀렸고 저 사람이 옳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경영하는 방식과 사람의 경영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 속한 것을 이렇게 형편없이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옳으네 그르네 우리가 선하네 악하네 우리가 분별해요. 우리가 볼 때 선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악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 선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어느 라인에 서는가?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르다 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주님 안에서 사물을 보는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가? 여러분이 어느 편에서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을 의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실을 내 안에 적용시켜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넘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겁니다. 과거에는 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고 기교를 찾아봤지만 이제는 그런 걸 다 포기했습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교하게 세워가는 걸 알았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주님이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세워지지 않아요. 지각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각을 열어주시는 분도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십니다. 그가 깨닫기 전에는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가 쓸 그릇이니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쓸 그릇이니 너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돼 가고 있어요. 새로운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판단할 때 성경을 많이 읽고 겸손하고 아주 착하고 순진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그냥 매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야, 저가 진짜 하나님 복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에 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나와 상관없이 일하느니라. 내 뜻과 상관없이 자기 위로에서 일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과연 자신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할 줄 아는 것, 이런 시각에서 볼 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항상 생명을 따라 볼 줄 아는 은혜. 여러분은 철저히 부패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내가 판단하는 거, 부패된 내가 판단한 게 어떻게 옳을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 내가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연약한 내가 큰 소리를 다 쳐봤자 결국은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요, 남편이 이제 그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주 막 확신에 찬 장밋빛 그 환상을 그려줍니다. 근데 그 콩깍지에 껴가지고요, 그 말을 믿고 옵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집니다. 이렇게 해준다 해서 뭘 해줘요, 뭐 해주면 따져요.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행하려고 해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줄 능력이 없어요. 믿을 분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무엇을 판단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천만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원칙을 버리지 않으니까 뭐 하느냐면 지식을 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애를 써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사람의 심령을 읽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환경을 움직이는 분도 주님이셔요.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식 조금 쌓는 거, 능력 조금 쌓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접한 사람 영 안에는 주님이 오셨어. 그러나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게 하셔야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주님이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주장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주님의 감정을 따르고 주님의 의지를 따를 때만이 우리는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주님이 내 언어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고 주님의 시각 안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라가면 망해요. 반드시 여러분은 생명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주한 영만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따라갈 때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저도 사업을 할 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 열심히 했고요. 철야도 열심히 했고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만질 만큼 만져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부시는 데 목적을 두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나같이 하나님 앞에 순진하고 나같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망하게 한다면 하나님 뭔가 실수를 해도 한참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 값없이 망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1년 내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망하게 하는 거였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하나님 망신 나 망신 가부시기 망신이라는데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부패된 내가 뭐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악인 걸 알았어요.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오직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항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전에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항복할래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항복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도망갈 길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솟아날 길은 오직 주님께 엎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착해가지고 주님께 엎드린 게 아니고요.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올무에 채워놔가지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완전히. 왜냐? 제가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잘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든 하면은 돼. 왜? 여의도 순복이 다닐 때 제일 많이 배운 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찬송가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냐. 주님 믿음 그렇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불러가면서. 그런데요. 완전히 사면초가에 집어넣고 빚 더미에 대처했는데 먹고 살 것이 없는 환경이 딱 집어넣으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가 아니에요. 한숨만 푹 부시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이거밖에 할 일이 없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낮추더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게 했어요. 신기하죠. 이제는 나는 방법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니까. 그때 아버지 음성이 들리고 그때 아버지의 세계가 느껴져 오고 그때 아버지의 세계가 알아져요. 내가 발악을 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여전히 옳고 그름의 원칙에 내가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완전히 사면초가가 되고 이제 더 이상 내게는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일어날 힘도 없어. 그때 한숨인지 뭔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해냈더니 아버지 영이 임재를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해 본 적이 없어. 얼마나 평안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물밀듯 기쁨으로 다가오고 평안으로 다가오는데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아버지의 세계가 내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너에게 제시한 길은 이거다 하나 쫙 열어주시는데 나는 지금도요 그 생각만 해도 막 환희에 넘쳐요. 환희에. 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길을 닦아 놓으셨고 완성해 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의 능력으로는 돼요. 신기한 것은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내 육의 속성은 하나 둘 소멸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걸 봅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는 걸 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심장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마음은 긍휼한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가 오히려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겠구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치 있는 자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이 그저 으쌰으쌰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생명 되어 주실 때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절로 돼요. 그리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들이 쫙 떠올라요. 근데 뭐냐? 옳고 그름의 표준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표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르쳐줘요. 옳고 그름의 표준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한 것인데 생명의 표준은 네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이미 사랑했느니라. 살인했느니라 그래요.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간음을 행하여야 간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붙잡으면 생명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 하면 주님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은 야, 가는 김에 시작했는데 너 끝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아예 그냥 심리를 가는 거죠. 속옷을 벗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속옷을 벗으려면 겉옷을 벗어야 되는데 벗은 김에 이것까지 다 가져가라.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난데없이 속옷 좀 벗어줘라 하면 이런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틀리면 매 한 대를 버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생명은 어떤 사람도 참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을 품지 못하는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원리에 잡혀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근거에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악일 수 있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주님 앞에서 악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르다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선일 수 있고 내가 악이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주님의 시각 안에서 모든 사물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세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살면서 같이 그분이 나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분한테 매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살아보면 정말 매력에 빠집니다. 사람은 좋게 생겼어도 같이 살아보면 실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허물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나 주님하고는 살면 살수록 더욱더 달콤함을 느낍니다. 더욱더 그분이 매혹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더 그분 앞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가 천국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일거수를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은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거수를 다 아십니다. 주님은. 누구만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몰라.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거는 관심이 있어요. 돈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을 좀 더 알아집니다.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에 대해서 알아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모르느냐?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관심 가지면 알아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업종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갑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업종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 분야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주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할수록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만 관심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만 올인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항상 거기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옆에 있으나 없으나 계속 지금 어디 있지? 그 사람 지금 뭐 할까? 맨날 내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상대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서로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이게.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에 한 뜻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상대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상대를 다 압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특별히 엄마는 자식을 압니다. 그래서 애들이 유치원을 갔다 그러면 요 시간대면 얘가 뭐하고 요 시간대는 뭐하고 지금쯤은 어디 와야 되고 딱 스케줄을 다 알아요.
근데 그 스케줄대로 뭔가가 뒤틀리면 바로 확인 전화하는 거예요. 왜 이상이 있을까 봐. 그러나 아이들은요, 엄마가 그런 고민하는 거 몰라요. 관심을 가지면 알아지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나 힘든 것만 바라봤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알려고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쏟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시각 안에서 모든 사물을,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우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면 주님만이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내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카스에도 글을 올렸지만 우리에게 자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천수답. 천수답이 뭔지 알죠? 비와에 농사 지는 거. 그런데 맨 위에 어느 집사님이 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집에는, 자기에게는 아마 이렇게 우물, 그거를 파가지고 물을 이제 퍼 올리는 거죠. 낮에 그 뜨거운데 이거 퍼서 올려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밑에 논에서 싹 가져가 버려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럼 아닌 척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여야지. 그리고 또 뜨거운 데 가서 열심히 퍼. 그 이튿날 가면 또 없어졌어.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어. 자, 분명히 이건 선한 일이, 자기가 정당한 일, 옳은 일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뭐가 없어? 평화가 없어요. 자, 참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평화가 없어. 누가 해결이야? 자기가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아서 뭐를 참는데 평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육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관점을 바꿔줬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꿔줬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먼저 당신 논이 아니라 밑에 논부터 대. 그리고 당신 논을 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밑에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논을 댔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부터 빼가는 사람이 없잖아. 물이 또 어느 정도 없어지면 또 가서 계속 댔어요. 나중에 밑에 논 주인이 찾아왔어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을 때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뭣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라는 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허락도 안 받고 내 임의로 성령님은 이거를 좋아하실 거야, 이 구제를 좋아하실 거야, 이 선교를 좋아하실 거야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옳은 길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기뻐하는 걸 내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일방적으로 하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지시하고 성령은 내 몸을 사용하는데 그분의 능력을 내 몸에 부어서 일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평안해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광채가 나면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을 보면 막 빛이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환하냐? 요번에 저를 우리 총장님이 나를 처음 인사했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목사 얼굴 이래야 돼. 목사 얼굴 이래야 돼. 이러시더라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 눈에도 얼굴이 환해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요. 기쁨이 나야 돼요. 왜?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표현돼 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고 여러분이 율법의식에 잡혀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막 우중충해. 왜? 하나님의 뜻은 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꼭 참는 거예요. 선한 길 가야 돼. 옳은 길 가야 돼. 근데 속은 막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나를 비워요. 주님이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이 계획 세우지 마요. 주님이 계획 세워준 대로 그냥 따라가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요. 왜 세월을 허비합니까? 쓸데없는 계획에 왜 세월을 허비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시와 찬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를 칭송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사람들은 정지합니다. 자꾸만 어떻게 할래? 너 큰일 났다. 너 그따위밖에 못하니 맨날 이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일을 저질렀지만 이걸 역사하시고 치료하신 분이 우리에게는 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치료하신다. 주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끊임없이 소망을 갖는 이 은혜의 역사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데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일은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은 100% 성공합니다. 실패가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할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전에 급하게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급하게 물질을 좀 해결해 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닥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런 기분 있잖아요. 또 하나님 왜요? 제가 뭐 잘못했길래? 주님이 내 마음에 부닥친 게 그겁니다. 너는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네 의의를 나타낸 거다. 왜? 내가 나한테 묻지도 않고 했잖아. 내 허락받고 한 거 아니잖아. 네 생각대로 했잖아. 그게 네 의를 구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 간에 감동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배를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배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생활 속에 고통을 받습니까? 그거는 자기 멋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옳다 여기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선하다 여기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또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정결하게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옳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누가? 자기가. 그리고 실제로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도 칭찬합니다. 잘한다고. 그런데 주님은 no 그럽니다. 너는 내 말을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내 뜻을 따르지도 않았다. 네 멋대로 갔다. 그러니까 너 칭송받지, 너 칭찬받지, 그래 좋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다. 우리는 주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뭐를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는 것에 즐긴다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의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의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노선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륜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데 집중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요. 선과 악의 표준이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신앙생활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막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신중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간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됐죠. 그때 그들이 따졌어요. 왜 온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냐고. 그때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일을 내 임의로 결정했겠느냐. 나는 성령이 하시는 대로 예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뜻을 성령이 바꿨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자기 주장을 했더라면 하나님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안 가면 저들이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죠.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주님이 허락한 것인지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의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노선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이끄는 힘을 얻어서 그 안에서 행할 때 여러분은 참된 길을 걸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만이 생명 안에서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남들이 다 안 가도 남들이 다 그게 옳다 해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